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실 때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아멘. 아멘. 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어디에서든 그 현장에 함께 계셔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사랑의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20절 말씀은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17절 먼저 시작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다 같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복된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에서부터 예수님의 관심사를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셔요. 처음에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30살까지는 그냥 몫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30살부터 시작해서 공생애, 즉 이 땅에 오신 목적, 공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시는 생애, 공생애라고 해요.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서 사시는 공생애가 시작되어졌어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그 공생애 사역을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 성령을 받아서 교회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역을 시작하시기 직전에 먼저 하셨던 것이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인간 예수로서 그냥 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사시기 시작하셨던 그 첫 시발점이 어디부터냐 하면은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 가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원래 침례라고 하는 것은 죄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물속에 들어갈 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할례를 받은 것처럼, 지난주에 할례에 대한 얘기했었죠. 할례를 받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라는 상징으로서 남자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죠. 그런데 더 깊은 의미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백성의 정체성은 할례를 통해서 육이 잘라져 나가고 죽고 육이 부인되어지는 가운데에서 새로운 존재로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으로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육을 의지해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은 육으로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각인시켜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할례를 행하시는 것과 똑같이 침례를 이제 행하도록 하셨는데, 침례는 뭐냐면 똑같은 할례의 의미예요. 물 속에 들어갔다가 우리는 이게 약식으로 이렇게 뿌리는 것도 하고 그런데, 저희 교단은 침례 교단과 같이 물 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는 것으로 침례를 행해요.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물에 들어갈 때 잠기는 순간에 내 죄와 함께 내가 죽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저 보이시죠? 네, 저거 죽었다는 거예요. 임창피 없다. 그리고서 다시 나왔을 때는 영이 살아난 새로운 존재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새로운 존재, 그러니까 퀀텀 점프가 이루어진 그런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할례이고 침례에 담겨 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서 침례를 안 받으신 분들에게 침례를 받으라는 것은 난 너 사랑해, 이제 우리 둘이 결혼하자 그래서 동거를 하고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식을 해야 되는 것처럼 상징적으로 침례를 통하여서 예수와 결혼했다라는 걸 확인하는 결혼식과 같은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 침례를 받을 필요도 없어요. 죄가 있어야지 그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침례 받으신 이유는 사람들한테 본이 되기 위해서 그냥 겸손하게, 그것도 사람이 되셔서 세례 요한한테 머리를 숙이고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한테 나올 때 세례 요한이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기 오신다 그랬어요. 즉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에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빛이 내려오면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사랑하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안에 임하셨어요. 그리고 곧바로 사역이 시작되어졌는가 하면 그렇지 않아요. 성령에 이끌려 가지고 광야로 나아가죠. 광야로 나아가서 광야에서 무엇을 하죠? 40일 동안 금식을 하셔요.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니까 여러분 3일 4일 금식해도 되게 힘든 거 아시죠? 수학 금식해 봤니? 진짜 해봤어? 끼금식? 끼금식 말고 끼금식도 잘한 거야. 올해는 송구영신과 신년 때 금식을 한번 해봐. 한번 해봐. 그래. 하는 거야? 나하고 둘이서 같이 하기로 했어요. 네. 원래 그 송구영신 할 때 새로운 해가 시작되어질 때 나로 하지 아니하고 내 육을 죽이고 당신을 의지해서 당신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새해를 그렇게 맞이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신앙 고백으로 하는 게,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의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는데 사단이 예수님한테 찾아와 가지고 시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먹는 거 갖고 시험하고 또 명예를 갖고 시험하고 이렇게 시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다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말씀 모르면 시험이 다가오고 유혹이 다가와도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시험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사단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힘이 말씀 안에 있는데, 뭐 하면은 말씀으로 대적해서 이겨야 되는데 말씀을 모르니까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그 어려운 것들을 다 이겨내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사단을 이기고, 첫 번째 사단을 이기고 난 다음부터 곧바로 예수님이 사역이 시작되어져요. 성경의 내용이 그렇게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제사 비로소 사역하고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시더라. 이렇게 시작이 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에 대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하시더라 그래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일들을 같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뭐 했다고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주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려면은 복음이 증거되어져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제가 하나님 나라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예수님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오셔가지고 사단의 공격을 막고 승리하고 난 다음서부터 그 사역을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시고 난 다음에 사역을 하셨어요. 계속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가르쳐서 제자 삼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는지를 알고 그 삶을 본받아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계속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다가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제자를 삼고 선택하기 시작해서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삼았잖아요. 12제자 아시죠? 그래서 그 12제자에게 제자 훈련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희들이 가서 병든 자를 고치고 약한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해라. 그래서 너희들이 짝지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와라 그랬어요. 그게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에서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면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또 부르셔요. 참 그래도 감사해요. 예수님을 부인하기만 하고 예수님 공격하는 사람만 있고 아니면 예수님이 좋은 일을 해주시니까 좋아서 몰려다니는 군중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제자들도 있고 70명 또 제자들도 있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위해서 움직여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꾸준히 해야 할 일을 하다 보면은 언젠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희망을 갖게 되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70명을 불러놓고서 똑같이 12제자에게 누가복음 9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누가복음 10장에서 70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1절의 내용이에요. 70명을 불러놓고 난 다음에 두 명씩 짝지어가지고 각 고을과 각 지역으로 가라.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가서 너희들이 흩어져. 거기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동네 사람들한테 찾아다니고 집집마다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 그래서 만약에 너희를 받아들이면은 그러면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제일 먼저 입을 열어가지고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빌어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얘기하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얘기하래요. 근데 만약에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는 줄을 알라고, 즉 경고를 하고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을 얘기해 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온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70명들한테 그걸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덧붙여서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은 그런데 너희가 다닐 때 뭐 전대 뭐
돈 집어넣는 것도 갖고 가지 말고, 신발도 한 켤레 더 갖고 가지도 말고, 옷도 더 여벌 옷을 갖고 가지 말고 그냥 가. 그냥. 무슨 얘기예요? 너가 지금 가라고 지시하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움직이면은 하나님께서 그 싹스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인생 속에서 굶어 죽는 일 없어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실 거면은. 여러분 이 말 명심하셔요. 저 사람 왜 공짜로 저렇게 해? 왜 공짜로 저렇게 하는 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진짜 다 놓고 하나님 위해서 미쳐서 살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싹스를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일꾼은 싹스를 받는 것이 당연하니라. 그래서 그거를 설명한 게, 어느 집에 가더라도 그 집에서 뭘 차려주면은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마치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그랬더니만은 이거 누구 건데 왜 네가 주인도 아닌데 갖고 가려고 그래? 주가 쓰시겠다라 하면 그냥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문을 열고 받아들이고 대접을 해주고 먹을 걸 주고 잠을 재워주면은 거기서 그냥 당당하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겸손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걸 그냥 받으라는 거예요. 뭘 갖고 가지 말라는, 네가 갖고 가는 거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전대 속에 돈을 의지하지 말고, 네가 갖고 있는 신발이나 옷 여벌을 의지하지 말고 그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의 의미이죠. 또 다른 의미에 있어서 너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여기에서 내가 너희들한테 보내는데 마치 어린 양을, 이리가 늑대죠, 어린 양을 늑대한테 보내는 것, 그런 심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린 양이 늑대한테 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그러죠. 어린 양이 늑대한테 가면 잡혀 먹히는 거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 양이시라고 얘기하죠. 그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은 뭐예요? 유다의 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내는데 어린 양으로서 보내지만은 그들에게 뭘 줘서 보내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하는 권능을 줘서 보낸단 말이에요. 이거 사자의 권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으로만 보내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집사의 직분을 준다, 뭘 준다, 임명을 뭘 한다, 뭘 하라고 그런다 그럴 때 저는 못해요, 안 돼요. 그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어린 양으로만 보고 있을 때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를 보는데 뭐 잡아먹힐 것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시킬 때에는 그것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재물이든지 물질로 할 때는 물질이 주시고서 하라고 하고, 주시고 하라고 그러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지 않고 하라고 그러지 않는다니까. 먼저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린 양을 보내는 것 같다라고 그러지만은 그들에게 그래서 사자의 권능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리 때 늑대가 뭐예요? 모든 원수라고 하는 거고, 뱀과 전갈들이죠. 귀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여기 제가 왜 이게 주일날 되면은 풀어서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기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 성경을 오랫동안 들으시고 보신 분 계신가 하면, 이제 응애하고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도 계셔서 설명을 제가 다 이렇게 같이 해드리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영의 생명이 들어와서 그 영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영원한 영의 생명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천국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영의 생명, 영생을 가진 자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의 생명으로 살다가 이 땅에서 영적 존재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의 세계로 간다, 이거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첫 번째 이해해야 될 거라면, 두 번째 이해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그러니까 영적 존재가 됐다, 영이 살아났다는 말이라는 그 의미는 무엇을 내포하고 있냐면은, 영적 존재가 됐기 때문에 영의 세계 속에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 감각도 없고 인식도 없어요. 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근데 영의 세계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사단과 귀신들도 영의 세계 속에 속한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 들어오지 않은 것들은 다 사단에게 속해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다 사단에게 속해서 사단 밑에 들어가요. 계급으로 치면은, 영적인 세계의 질서와 계급이 있다면은 제일 위에가 하나님이 계시죠. 제일 위에가. 그리고 하나님 다음이, 원래 천지를 창조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 바로 다음 서열이 인간이었어요. 여러분 잘 이거 들으셔요. 하나님이 제일 위에 계시고 영적인 세계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되어진 인간이 두 번째 서열이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타락한 천사가 그 밑에 사단과 함께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천사들 밑에 사단과 그 귀신들이 여기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이 와가지고 속삭여서 유혹하는데 넘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게 자기 스스로 살겠다라고,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의 삶을 자기의 생각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순간에 죄가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단한테 속아가지고선 죄를 지음을 통해서 그 순간 두 번째 위치에 있던 인간의 서열이 사단 밑으로 들어가게 됐단 말이에요. 이해되셔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노예가 돼가지고서 사단한테 그 안에 잡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점치고 뭐하고 그런 거, 그거 가짜들도 있지만 진짜들은 귀신 들려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진짜예요. 그런데 그 진짜들은 자기들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점을 치면은 태어난 사람이 인생이 어떻게 가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 아는 얘기를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인생이 그 안에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사단 밑에 있으니까 사단의 각본 안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안에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악구조고, 여기서 불행이고, 여기서 절망이고, 여기서 답이 없고 사단의 놀이객감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은 이런 악구조 속에 있는 게, 이게 절망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예수를 선택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를 선택하는 순간에 이 악구조 속에 존재하고 있는 나를 죽여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죽은 것처럼 죽여버린단 말이죠. 죽었다라고 믿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쪽에 사단에게 속해 있던, 내가 잡혀있던 게 죽어버렸고, 어디로 공동체가 이전된다고요? 아담 공동체에서, 사단 공동체에서 예수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공동체가 이전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신분과 그 모든 것들이 위치가 어디로 가요? 두 번째 위치, 하나님 바로 다음 위치로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를 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무슨 이름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조금 전까지 사단 그 등급이 저 아래 내려가지고 사단 밑에서 우리가 헤매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악구조 속에서 예수 믿는 순간에 죄와 함께 자기도 죽었다라고 받아들이고 다시 공동체가 이전돼서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계신 곳,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곳에서 두 번째 위치에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천사들을 명령할 수 있고, 우리가 귀신과
사단에게 명령할 수 있는 위치로 우리의 위치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원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의 위치예요. 근데 아담 때문에 무너졌다가 예수 때문에 다시 그 위치가 회복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 이해되셔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라는 단어가 뭔지 아셔요? 권세란 권력과 세력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권세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권위라고 하는 말도 돼요. 권위. authority라고도 하죠. authority 영어로는. 그 사람 그 권세 권위는 어떻게 주어지냐면요. 그 자리가 그 사람의 신분이 그 사람의 권세가 돼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 사람의 직급이 어디 있냐? 그럼 그 직급에 맞는 권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은 뭐 멀쩡하게 뭐 지금 다들 그렇게 있지만은 나중에 3월 9일 날 내년에 대통령 선거해 가지고 대통령에 누가 당선되면은 대통령 당선되는 순간 대통령이라고 그러는 그 권위가 주어지는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주어지는 걸 권세라고 해요. 그러니까 신분과 소속과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 신분, 그 소속, 그 위치가 나에게 주어지는 권세가 된다고요. 권세는 아무것도 안 해도 왕의 가문에서 왕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왕의 자녀로 태어났다라는 이유 때문에 왕자가 되죠. 그 왕자의 권세가 그냥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뭐 왕자가 무슨 싸움을 잘하고 능력이 있는 건 그건 두 번째 얘기잖아요. 일단은 왕의 자녀, 왕의 집안에서 왕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왕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가정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이해되셔요? 그럼 하나님의 권세는 뭐예요? 권세는 무엇으로부터 그 권세가 드러나게 되어지죠? 말을 통해서죠. 왕의 권세는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요? 왕의 말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내가 그래서 교회 다닌다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권세가 나한테 주어졌다라는 말이라고요. 이제 이거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 권세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그 권세가 주어져 있어도 내가 어떤 존재로 바뀌었는지, 예수 믿었다라는 것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게 예수 믿는 줄을 알고, 그러니까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권세가 나한테 부여되어졌다는 말이라고. 이 자격이 그렇게 주어졌대, 신분이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거라고. 이제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걸 믿어야지 되지 이제는. 그러면 나한테 그 권세가 있다라고 믿으면은 그 다음에 그 권세는 어떻게 표출되냐고요. 말을 해야지. 말을 함을 통해서, 왕이 말을 해야지 왕의 명령이 되고 왕의 권위가 말 속에 담겨가지고 사람들이 반응하고 움직일 거 아니에요. 들릴 수 있도록 말이 터져 나가야 된다니까. 말이 터져 나가는 순간에 그것을 듣는 대상들이 그 말의 권세 앞에서 무릎을 꿇게 돼 있고 복종하게 되어 있고 따라가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다 이해되셔요? 그게 누가 그렇다고요? 누가? 내가. 이제부터 그렇게 할 거예요? 진짜? 오늘 70인의 제자들에게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너희한테 이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 권세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예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여러분, 이름이라는 말은 뭐예요? 이름 그러면은 만약에 필종 그러면, 여러분은 홍필종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홍필적 형제 그 자체가 생각나죠? 이름 따로 두는 거 아니죠? 그럼 이름 그러면은 그냥 그 사람이라고,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정체성이고 그 사람의 인생이고 그 사람의 삶이고 그냥 그 사람의 성품이고 그냥 그 사람이야. 그 사람, 그걸 이름이라고 해요. 그러죠? 그 예수 이름이라는 말은 예수 그 자체라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 이름이라고 할 때 그 이름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 그러면 예수라는 단어의 이름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라는 단어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구약에서는 예슈아, 그래 우리가 찬양하다 보면 예슈아 예슈아 그러는 것은 여호와는 구원이십니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구약에서 또 다른 표현으로 호세아, 여호수아 들어보셨죠? 여호수아, 가나안을 정복했던 여호수아, 그다음에 호세아 선지자 있죠? 그 다 같은 말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게 신약으로 와서 예수라는 그 이름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예슈아, 호세아, 예수 다 같은 뜻이에요. 그러면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즉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는 거거든요. 예수라는 단어의 뜻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삶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것을 그냥 자기 삶으로 그 삶을 살았잖아요. 그거를 증명하며 살았어요. 그냥 예수라는 이름 자체대로 이름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안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 땅에서 이룬 그 삶 자체가 그냥 하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럼 예수가 예수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하늘의 하나님이셨잖아요.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즉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게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곧 말씀이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말했어요. 그래 그 말한 대로 빛이 생기고 천지 만물이 생겼어요. 왜? 빛이 있으라 말하는 그 말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말을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말을 맨날 이게 안 돼 저게 안 돼 뭐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이 기분 나빠 뒤에서 맨날 그런 얘기하느라고 하루를 보내지 말고 사단을 명령하고 내 삶을 거리끼게 만드는 것들을 끊어버리고 선포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말을 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나으라고 말을 하고 귀신 들리는 것 같으면 귀신은 떠나가라고 말을 하고 말을 권세 있는 말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 모든 권세 있는 말을 함축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드러나는 게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능력이고 권세 그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가 무슨 일을 하셨으며 예수가 무엇을 위해서 왔으며 예수가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나에게 주신 그 구원 예수를 전하란 말이에요. 예수를. 그 예수를 전할 때 예수의 권세와 능력이 복음이 구원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때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나는 복음을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내 말을 통해서 전달하는 걸 통해서 터져나간다니까.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해야지 권세가 터져나가요. 말하지 않고 입 딱 다물고 그래서 마스크로 가려져 있는 거예요. 지금 말을 하라고 마스크를 뚫고 나오라는 거예요. 마스크를 뚫고 가리워놓으면 말을 못하는 벙어리들이 아니라 입술을 열고 외쳐서 내가 어떤 신분을 가진 존재인지,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떤 소속인지 그거를 말하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그런 존재, 그런 신분, 그런 소속으로 바꾸어 놔 주셨는지 그분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나눌 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무엇인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은요,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70인이 갔다가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가가지고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 갔더니 주여, 주의 이름이면은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밖에 오늘 이후에 나가서 활동하시다가 다시 돌아올 때 다들 모여가지고, 야, 이번 주에 보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갖고 뭔가를 얘기를 하면은 귀신도 항복하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해야 돼. 말을 하십시오. 말이 권세를 토해내는 거예요. 말하지 않으면은 내가 그런 존재가 됐어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왕자로 태어났는데 방에서 맨날 놀고만 있어. 아무것도 안 해. 맨날 방 안에만 있어. 왕자면 왕자에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왕은 왕에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자기의 신분엔 신분에 맞는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됐다 그러면 그런 존재에 맞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일을 할 때 우리의 우리됨이 드러나는 거라고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는지 그 존재의 일을 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그 존재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실제라는 것을 증명해 주신다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하고서 흥분해가지고 기뻐가지고 돌아왔어요. 기뻐가지고. 그래서 예수님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주여,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가 뭔가를 하면은 귀신들도 그 자리에서 듣고서 항복하더이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나도 봤다. 사단이 저 별 떨어지는 것처럼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말 속에는 너희가 내가 말한 대로 지시한 대로 밖에 나가서 정말 그렇게 했구나. 너희가 복음을 제대로 전했구나. 너희가 그렇게 권세를 주었는데 그 권세를 이불을 열어가지고 외쳐서 실제 말하고 행동했구나. 그 소리예요. 왜냐하면 그걸 하면은 권세가 터져나가서 귀신이 항복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진 걸 내가 봤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희를 보낼 때 뱀과 전갈을 밟는 능력을 주었어. 뱀은 뭐예요? 그렇다고 가서 뱀 밟고 전갈 밟고 그러지 마세요. 뱀은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유혹했던 그 유혹이라는 개념이에요. 내 삶에 유혹이 들어오는 거 있죠? 우리가 유혹을 잘 이기지 못해요. 우리 육신으로 유혹해 들어오는 거를 이기지 못해요. 탐욕, 성욕, 무슨 욕들이 있죠. 명예욕, 이 욕이 있죠. 욕구란 말이죠. 그 욕을 이길 수가 없어요. 유혹으로서 욕이 오면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선 그거 이기는 게 어려워요. 잠시 참을 수는 있고 몇 번은 거절해 볼 수 있지만은 결국은 넘어지는 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뱀을 밟을 수 있는 권능을 주셨대요. 예수 안에서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게 해야지, 매 순간순간 그래야지만 그분의 도우심이 권능으로서 드러나지, 그러지 않으면 유혹에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뱀이에요. 그게 뱀을 밟는다라는 의미예요. 전갈은 뭐예요? 쏘는 거예요. 우리에게 독을 부여해가지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삶의 독침처럼 우리를 쏜단 말이에요. 고통이 오는 거예요. 박해가 오는 거예요.
아프게 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상처받게 하는 것이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이 오게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기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의지하게 되어질 때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유혹을 향해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과 찌르는 것을 향해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쏘는 것을 향해서 어디 감히 네가 나를 쏴? 이전에 내가 너에게 속해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믿고 내가 이쪽의 존재가 돼서 너보다 내가 서열이 높은데 어디 나를 속이려고 그래? 속이는 거라고. 아멘. 이제는 우리가 명령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한테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단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말을 못한다고. 말을 해야 된다고.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귀신아 멈출지어다. 병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입으로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때 외칠 때 권세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뱀과 전갈을 받는 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원수가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는 원수의 모든 능력들을 우리가 제어하고 막을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뭐예요? 공격할 수 있는 공격의 능력을 주셨고 뒤에 부분은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어떤 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결코 어떤 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한다. 왜 그렇게 선포하시는 그 선포의 근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방패가 되어주신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피할 바위이시니라. 시편의 고백들이 노래가 가사가 아니라 다 이런 것을 믿고 알고 있는 사람의 신앙의 고백의 표현이에요. 그들에게 어려움이 왔죠. 그들이 고통스럽고 쫓기고 있고 힘든 가운데 있죠. 그 힘든 속에서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 어떤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나는 결코 저들이 해칠 수가 없어. 왜냐?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내 목조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지식으로 알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이게 실제로 믿어져 가지고 실제를 선언하라는, 말하라는 건 말. 아멘. 그 말을 할 때 뱀이, 전갈이 무너지고 원수의 모든 능력이 내 발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코 우리가 해를 당치 않도록 하나님이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경험하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가서 순종했더니 진짜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나가서 이번 주에 해보셔요. 내가 정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오늘 말씀대로 듣고 해봤더니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결론이 뭐냐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기뻐가지고 돌아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사단이나 귀신이 너한테 항복하는 거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가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 즉 너 구원받은 거, 영원한 생명 얻은 거 그것 때문에 기뻐해. 왜냐하면 그 권능이 나한테 주어지게 된 동기, 뿌리, 시발점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구원으로부터 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셔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에도 권세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래서 이 땅에 사람들에게 권세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그래서 그 권세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를지어다. 만약에 그걸 따르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고 다 정해 놓으셨는데
결국은 그 권세 있는 자를 따르지 않고 거스린다는 얘기는 결국은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야. 이게 이제 로마서 13장 1절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권세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능력의 주인도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권세가 필요하면은, 권능이 필요하면 하나님께로 가야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가서 권세와 권능이 주어지잖아요. 그럼 그 권세와 권능을 발휘하면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기뻐해요. 잘 들으셔요 이거.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행할 때 그게 나타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니까. 근데 그 권세와 권능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죠. 항상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주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 때문에 감사하고 어떤 것 때문에 감사, 아니 그것을 행하게 하시고 허락하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야죠. 본체를 잃어버리게 되고 다른 지엽적인 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어지면은 점점 본질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흥분해 가지고 기뻐서 권능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막 항복하고 그런 걸 보면서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뭐 말한 대로 막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 가슴이 막 뜬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자랑하려고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막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희한테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줬기 때문에 그래 말씀하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네가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거 그것 때문에 기뻐해야 돼. 왜냐면 그것 때문에 권세를 얻었으니까. 항상 그것을 기억해. 그것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해야 되고 그게 전부예요. 그게 여긴 잠깐 있다가 7, 80년 있다가 끝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바로 그것 때문에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가 보는 가치가 무엇이니? 너는 눈에 보이는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너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게 그 사람의 가치인 거예요. 내 가치가 채워졌을 때 나는 기쁘고 좋거든요. 예수님의 가치는 어디에 있었는가? 영혼이 구원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연결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0장에 그들을 파송하면서 2절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갈지어다 하고 보내기 직전에, 내가 너희를 어린 양을 이리한테 보내는 것 같도다, 그 말을 하기 직전에 무슨 말을 먼저 하시냐면은 추수할 것은 너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구나. 추수할 것은 너무 많은데 이미 너희들은 아직도 넉 달이 지나야지 추수할 거라고 그러는데 이미 밭이 휘어져서 이렇게 추수할 때가 됐다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은 아직도 넉 달 있어야지 익는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미 다 익어가지고 추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때도 그랬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추수할 영혼들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 눈이 없어요. 그것을 가치로 여기는 사람이 없어요. 그걸 보는 눈이 열리지 않아요. 왜? 구원받아서 영이 살아났는데 영이신 하나님의 가치가 자기의 가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같지 않으면 다른 게 보여요. 권능이 보인다. 권능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들이 나를 기쁘게 하고 황홀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감사하게 해요. 근데 그 본질 되시는 것, 그 본질을 가치 있게 볼 수 있어야지, 그래야지 진짜가 되어져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권능을 주신 이유가 뭐 때문이었어요?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추수할 게 너무 많은데 그거를 할 일꾼들이 너무 적다고. 그래서 첫 번째 뭐부터 하래요? 추수할 일꾼을 달라고 하라 명령하시고 있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 주시옵소서. 여기에서 추수할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렇게 요구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미 밭은 하얘졌고 추수할 것들은 영혼들은 널렸다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땐 가깝고 추수하기로 기다리고 있는 다 익은 영혼들은 널렸는데 가서 외치고 추수할 일꾼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가서 외쳐라. 너희가 복음을 외치면, 너희가 복음을 외칠 때 너희의 복음 외침 안에 내 권세와 능력이 드러난다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권능이 나타난 그 결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니? 아니, 너희가 구원받은 거로 인해서 즐거워해. 그것 때문에 기뻐해. 그리고 또 다른 사람도 그 구원을 줘서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줘.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사실 그 뒤에 오늘 성찬이 있어 제가 내용을 잘라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뒤에 감사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데 뭘 감사해요? 지금 바로 이것이 뭐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것, 구원, 영원한 생명 얻은 것, 이것을 권능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권능의 결과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권능의 본질 되어지는 구원 때문에 기뻐하는 것, 이것을 지혜로운 사람들한테는 감추어서 보이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비밀을, 그러니까 구원이 얼마나, 영생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들한테는 감추어서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볼 수 없게 하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보이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는 내용이 나와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왜? 내용의 주제가 지금 영원한 생명, 구원에 대한 것으로 흘러. 사실은 권능과 권능을 행해 가지고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 이 얘기가 주된 모습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봐요. 근데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영혼의 구원에 있다니까.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의 특권이라는 거거든. 근데 그 특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 때문에 특권이 주어진 거니까 영원한 생명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주제를, 권능과 그 결과에 대해서 관심 갖고 기뻐하는 주제를 영원한 생명 쪽으로 돌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고 이것의 가치를 아는 자들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은 오히려 안 보이게 하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열어주셔서 보이게 해주신 것, 그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 옆에서 계속 듣고 있으니까 묻는 거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주제가 영생으로 가게 돼 있어요. 지난번 요한복음 4장도 주제가 어떻게 이동했는지 그 흐름을 이해하시죠? 네. 그러니까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또 항상 이런 식으로 하시죠. 예수님은 질문한 거에 답을 안 하셔요. 너 율법에는 뭐라고 돼 있냐? 또 이렇게 질문하셔요. 참 우문현답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하시니까는 계명에 써 있기는 그러면서 세 계명에 대한 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그럼 내 이웃은 누구냐? 하면서 이제 나오는 게 레위인이 지나가고 제사장이 지나가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가 뒤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쭉 갈 때 성경은 그냥 토막토막으로 해서 은혜 받는 것으로 설교 주제로서 갈 게 아니라 이 흐르는 흐름이 있는 거예요. 설교가, 그 성경이 그 흐름 속에서 스토리를 자꾸 보지 말고 스토리 속에 하나님이 왜 이 스토리를 여기 써놓게 허락하셨으며 이 스토리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그러니까 지식으로 접근해가지고 성경이 보이지 않아요. 감추어져 있다니까. 이건 영에 속한 거라서 지식을 갖고 책으로, 눈으로, 혼으로 공부해서 이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정말 어린아이같이 순전하게 그 말씀을 받고 내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내 영이 자라고 민감하게 하나님께 채널이 맞춰져 있으면서 말씀을 보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찾으려고 하고, 그래야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러면 처음에는 읽으면서
관찰을 해서 스토리가 어떤 내용이 지금 스토리로 흘러가는지 이해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스토리 이해함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내가지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표현하고 이런 스토리를 이런 식으로 전개하게끔 하셨는지 그 마음을 내가 발견하고 내게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스토리 속에서 받았으면은 이제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마음에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내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이 마음을 받아들였으면은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따라서 나는 어떤 식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살 것인지를 결정해서 내 말과 행동과 삶의 방향을 바꾸는데 적용점을 두는 것까지가 그걸 묵상이라고 해요. 이 세 단계가 관찰, 통찰, 적용이라고 할 때 관찰은 스토리를 보고, 통찰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내고, 세 번째 적용은 그 하나님의 마음에 나의 마음을 열어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순종하고 반응하려고 하는 시도를 해서 삶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시도, 그게 적용이에요. 그래서 묵상한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이 단계를 해야지 말씀이 그냥 공부가 아니라 내 삶의 변화를 주고 삶의 영향을 주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은혜가 오늘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주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제 우리에게 그러면은 숙제는 뭐예요? 이미 우리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구원받은 거 맞아요? 예수 믿은 거 맞아요? 예수 이름 영접한 거 맞아요? 영접이란 단어의 의미는 람비노라고, 헬라어로 람비노라는 뜻이에요. 영접했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 람비노라는 헬라어 단어, 영접하다라는 영접의 의미가 또 어디서 쓰여졌냐면은 마태복음 7장 8절에 보면 7절에서부터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그랬죠? 여기서 받다라는 단어가 람비노예요. 그러니까 영접한다라는 건 뭐예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의미로 뭐냐면 온 힘을, 혼신의 힘을 다해서 꽉 붙잡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래? 그래서 아멘 하고 받아들인다고 그래서 뭐 결심기도 하고 그럴 때 그거를 그 순간에 결심기도 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때 그 의미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를 받아들이기 전에는 내 안에 내 자아라는 게 있어요. 자아는 보좌예요. 보좌에 누가 앉아 있냐면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이후에 이 안에 자아가 있어요. 자아.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내가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스리는 줄 아는데 사단의 노예가 돼서 사단을 왕으로 모시고 사단한테 잡혀서 살고 있는 게 이 삶의 구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이렇게 사는 삶의 구조가 절대 절망이고 여기 답이 없고 불행하다라고 인정해서 이것이 내 죄 문제 때문이고 이 죄 문제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죽을 때 내 죄와 함께 나도 죽여버렸다는 걸 믿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걸 받아들였다, 영접했다는 말의 의미는 이 안에 보좌에 자아가 주인이 돼서 있던 그곳에 내가 그 보좌를 내려놓는 것이고 예수를 보좌의 왕으로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왕이고 그분이 우리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예수 영접했다는 말의 의미 안에는, 내가 교회 나온다라는 말의 의미 안에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서 나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삼창하는 거예요. 당신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을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마엘아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라고 늘 13년을 고백하고 이스마엘을 부를 때마다 여호와는 들으셔, 여호와는 들으셔 그랬지만은 13년을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여호와가 듣고 계신다라는 믿음에 걸리지 않았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마치 우리가 주여 주여 매번 주여 주여 하잖아요. 나중에 나가서도 뭐 하다가 넘어지면 주여. 근데 그 의미가 뭐냐? 주여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당신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는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얘기예요. 영접했다는 거, 주인으로 그분을 받아들여서 내 보좌에 내가 통치했던 그 자리에 그분 주인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받아들여서 자기의 보좌에서 자기가 내려오게 되어지니까 사단이 왕노릇하고 그 사람을 잡고서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자리에서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니까 사단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그 의미가 그런 거라고요. 이해가 되셔요? 네. 결론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주인이 돼 있는 한에는 지금 이런 말씀이 들어가도 이 주인된 나의 생각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말씀과 충돌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서 말로 권세를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아서 내가 이런 존재에 정확하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오늘 다시 이해가 되셨기를 바라요. 제가 다 이해시켜 드리려고 애를 썼어요. 구원이 무엇이고 구원받았다는 건 어떤 것이고 영적 존재가 된 것이고 등등등 다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말씀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이라도 들어보셔요. 이게 그냥 한 번 듣고 들어갈 내용이 아니에요. 설교는 한 번 들어도 돼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 삶이 아주 실질적인 거, 만약 이걸 놓치면 아주 치명적인 것이 되는 것들이에요.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게 정확하게 정리되고 이해됨 속에서 그걸 믿는 믿음 안에서 그것을 붙잡고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권세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존재로 믿고 그게 내 정체성이라고. 나는 그런 존재니까 그런 존재답게 사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도 연결해서 이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런 존재로 사는, 거기에 걸려야 될 게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믿음의 방해가 되는 요소를 제해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권세에 있는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일들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요.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항복시킬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그런 존재들이에요. 이미 그런 존재예요. 그런 신분과 그런 위치에 우리는 이미 있어요.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삶에 어렵게 만드는 것들 사람한테 공격하지 마세요. 사람을 대해서 말하는 걸 멈추세요. 그 안에서 역사하는 사단과 귀신을 향해서 외치세요. 질병의 껍질을 갖고 하지 마시고 그 질병 안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것들을 향해서 외치세요. 그러면 귀신이 항복하고 떠나가는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간증거리로 이번 주에 나올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이 간증을 가지고 다음 주에 여기서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과 내 안에서 내가 알고 있던 것과 차이 나는 게 무엇이고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내가 살고 있는 것과 사이에 차이 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차이를 발견해 내십시오. 그리고 그 차이를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어떤 부분을 바꾸면은 그렇게 살 수 있을지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되 성령의 충만으로 이 일을 감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내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 그 권세를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게,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내 삶의 현장에서 볼 수 있게, 우리가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그런 삶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를 증거하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